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내려가서 막 고쳤어요. 막 설교를. 일부 드리고 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조 목사가 설교가 바뀌었네 그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걸어가게 할 때 그 꿈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셔요. 그리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을 혹시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어떤 이야기인데요. 한 소년이 밭을 가는데 아버지를 따라 이제 밭을 갈러 간 거예요. 그거 뭐라 그래요? 소 뒤에다가 이렇게 매서 가는 거? 예, 그거요. 아버지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 옆에 있다가 이제 막 자기도 해보고 싶으니까 아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해봐라 하시고 웃으면서 갔는데 이 소년이 진짜 열심히 쟁기 맞아요? 쟁기를 들고 막 열심히 밭을 갈았어요. 그리고 나서 뒤로 딱 와서 봤더니 밭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은 거예요. 아빠, 왜 아빠는 어떻게 똑바로 밭을 갈았는데 나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내 밭은 이렇게 된 거예요. 물었더니 아버지가 너 뭐 어떻게 갈았냐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 소년이 열심히 가다가 돌이 있으면 열심히 피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피하고 막 이렇게 요리조리 피하면서 밭을 갈았던 거죠.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아, 밭을 갈 때는 말이다. 네 발 앞에 있는 문제를 보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밭을 갈 때는 저 끝에 있는 나무 한 지점을 딱 상정을 해라. 그리고 그 나무만 보고 네가 할 일은 뭐냐면 서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일은 누가 한다고요? 소가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꿈을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네 삶에 얹혀져 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리라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는 불안의 문제들, 평안치 못하는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능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약함이 뭡니까? 꿈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은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막 문제만 있으면 돌아가요. 누구 힘으로요? 내 힘으로요. 내 팔의 힘으로 쟁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달성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안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 많이 하라 이것도 좋은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꿈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청년부 예배를 갔었어요. 중고등부 예배도 갔고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왜 많았냐면 아이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설교는 한 20년 된 것 같고요. 청년부 설교는 그래도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만 대상을 모르니까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갔어요. 청년부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출애굽기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꿈꿔라 그랬어요. 꿈꿔라. 이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랬어요. 내가 뭔가를 다 해줄 능력은 안 되지만 너희들이 그 꾸는 꿈을 우리 교회에서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꿈을 꾸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 공급해 줄 거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것들을 도전해 보는 거다. 도전해 보는 거다. 오늘 청년부에서 밑에 포틀락 파티 한대요. 예배를 그렇게 드린대요. 카페에서 도시락 다 싸와가지고 그 도시락 나눠 먹으면서 예배를 드린대요. 예배 드리고 나눠 먹는다 그랬나? 설마 밥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기하시면 예배 끝나고 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예사랑 카페 이렇게 한번 보세요. 들어가지는 마세요. 음식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셔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 영혼들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걸어가면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 다 해결될 줄로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꼭 요청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희에게 없는 게 있구나. 은혜와 평강이 없구나. 그래서 그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은혜와 평강을 그에게 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한 4가지 정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교회 안에 주도권의 문제였어요. 사람들끼리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다퉈요. 그러니 내가 몇 년 됐고 너는 몇 년 됐니? 이런 문제로 막 다투기 시작해요. 교회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 두 번째 문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분열이라 그랬습니다.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 왜 그러는 거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할례도 없잖아. 그러면서 서로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하면서 싸우고 있었고, 직분자 간의 분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정에서의 분열도 있었어요. 그러니 에베소 성도들은요, 끊임없는 이 분열의 문제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렇게 분열이 있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았던 이것을 무엇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는 줄 아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없기 때문이다. 은혜는 지난번에 설교를 했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난 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거거든요. 이 샬롬이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었던 그 상황을 샬롬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죄가 이 땅에 딱 들어온 이후에 뭐가 깨집니까? 이 샬롬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이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담아, 너 왜 숨었니? 그러니까 하나님 저 벗어서요. 부끄러워서요. 그거 누가 가르쳐줬는데 혹시 너 그 열매 먹었니? 예. 그 다음 아담의 말이요.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누가 그 열매를 줬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잘못이 없는데요. 저 여자가요. 저 여자 하와가 나에게 선악과를 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이거 안 먹으면 알잖아요. 저녁에 밥을 안 줄 수도 있거든요. 이거 안 먹으면 제가 어떤 핍박을 받을지 몰라서 저 하와가 나에게 열매를 줘서 제가 먹은 것뿐입니다. 아담은요, 희한하죠. 죄가 들어오고 자신의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평안이 사라지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변명을 시작하고 자신의 이 모든 행동들을 막 전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어디까지 전가를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전가를 하더니 나중에는 어디까지 전가를 하냐면 하나님께까지 전가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내가 힘든 거, 내가 아픈 것은 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불안함이 찾아오고요, 우리의 인생이 점점 평안이 사라지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이 문제들을 다른 사람에게 막 전가를 하는 거예요. 교인 간의 다툼이 일어나거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에서 부부와의 불화가 생기잖아요. 그럼 다 어떻게 합니까? 잘못한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구 잘못이에요? 상대방 잘못이에요. 아내를 만나면 남편이 잘못했다 그러고 남편을 만나면 아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거의 섀도우 복싱을 하는 것 같아요. 섀도우 복싱 아세요? 대상은 없는데 있다고 상정을 해놓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 사람 머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때리고 뒤로 갔다가 어깨가 아니고 배 때리고, 이게 섀도우 복싱이에요. 대상이 없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래요. 남편이 하지도 않았던 말인데 이 아내는 남편의 표정과 행동을 짐작하여 그 말을 진실로 여겨서 막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야기를 남편이 했던 것처럼 생각하며 스스로 감정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누구 잘못도 없어요. 이제 감정에 기대서 막 싸우기 시작해요. 진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막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떨어져 버리니까, 평안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 그 문제들이 생긴 이유가 뭐 때문인 줄 아냐? 첫 번째, 평안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그 평안의 문제는, 평안이 없어진 문제는 뭐 때문인 줄 아냐? 라고 다시 물어요. 처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니, 평안이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백성이었고 인생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더니 아유 너 너무 불안하지, 평안이 없지,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며, 어떻게 내가 위로할게, 뭐 케이크라도 사다 주고 위로를 하던지 안아주던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야, 네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거는 너의 마음속에 네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 그거는 정체성의 문제다. 이해되셔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가 자꾸 혼란스럽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문제 때문에 너무 아프고 힘든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문제 때문에 네가 힘들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모르고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 문제가 이따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해요.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정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7절. 하나님께서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짧은 구절에 이는 이 4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를 예정하셨는데, 이는 너를 택하셨는데, 이는 너를 구원하셨는데, 이는 너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는이 무슨 말이에요? 이는 아니에요. 이빨이 아니고,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너를 이 자리에 갖다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 밑에 구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어떠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사도 바울 참 생뚱맞지 않습니까? 아파하는 자에게 가서 위로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너무 아프다며, 너 싸움이 났다며, 교회에서 힘들다며, 가정이 어렵다며, 직분장 가운데 분쟁이 생겼다며. 그런데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 네 마음속에서 사라져서 그런 거야. 네 마음을, 너의 인생을 누가 주도하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에베소 성도들은요, 진짜 아름다운 성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굳건했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던 교회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버렸어요. 너무 돈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상이 너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내가 평생 우상과 돈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점점 멀어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불안해져요. 이렇게 살다 나 죽겠는데, 이렇게 내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지? 내 일이 잘 되지 않는데? 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나 죽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으로 점점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바울의 처방은 그때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꿈을 넣어서 불안을 밀어내라는 거예요. 너 그 문제 때문에 죽을 존재 아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너 그 정도 일 때문에 넘어질 사람 아니야. 너 세상에 있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내가 보낸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을 너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 그 자리에 세워둔 존재가 너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참 대단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싸우고 있는데 둘이 화해하세요. 왜 싸우세요? 화해하세요. 이방인 유대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여기 왜 와 있는 줄 아니? 라고 묻는 거예요. 혹시 나랑 10년 전에 성경 공부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죠. 근데 그거 갑자기 왜요? 나 지금 열받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내가 말했는지 기억해? 네,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그 다음은 우리를 사랑해서요. 그 다음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 그럼 지금 너희 둘의 상황은 어떤데? 열받는데 그 얘기 왜 꺼내세요? 복음을 위해서 싸우니? 네? 왜 싸우는데? 아니 그냥 지나가는데 저 찔려봤어요. 저분이. 그게 그렇게 큰 일이야? 그죠? 제 감정이었는데요. 힘들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에베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아픔과 슬픔 모든 것들 말이에요. 그 문제 말이에요. 그게 불안해서 기인했는데 그 불안이 뭐 때문이었냐면 하나님의 꿈 때문에 우리가 이끌림 받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것이. 오늘 바울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네 상황을 다시 한번 해석해 봐. 그러면 너의 가슴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불안 다 없어질걸? 너가 지금 뭐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될걸?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임플란트 수술을 했어요. 갑자기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잠도 안 오고 두통 너무 심해서 밤 꼴딱 새고요.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치과로 가래요. 치과에 갔더니 이빨 2개를 뽑으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서 고름이 생겨가지고 올라와서 여기 농이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였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 달 정도 후면 세순교회 부임을 해야 되고 내가 이 수술을 미뤘다가 나중에 이걸 하면 임플란트 할 때 아시죠? 여기 막 멍들고 그런다면서요. 여기 멍들어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의사 선생님에게 오늘 하시죠 그랬어요. 그래서 눕자마자 바로 뽑았어요 2개를. 그리고 임플란트를 해 넣은 거예요. 2주 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빨에서 쇳덩어리가 하나 나왔어요. 뭐가 살짝 씹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딱 뱉어냈는데 이 뱉어내는 장면을 서빙하던 직원이 봤어요. 딱 뺐는데 쇳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야 이거 임플란트 다시 해야 되는구나. 이거 되게 고생한다는데 어떻게 하지? 교회 부임하자마자 치과만 다니게 생겼네? 부임 일주일 남았으니까.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병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치과 간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 임플란트가 빠진 게 아니고 임플란트 기둥에 살이 덮이면 안 되니까 임플란트를 하고 그 위에다 이렇게 철로 박아 놓은 거예요. 그거 들고 병원 오시면 끼워드려요. 간호사님의 말씀이 제 안에 임했어요. 한 일주일 뒤에 오래요. 명절이라 이제 일 안 한다고. 제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제 안에 탁 임하고 나니까 제 안에 평안이 샥 찾아와요.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밥 먹는 장소 들어갔더니 그 안에 직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음식에서 쇳덩어리가 나왔어요. 사장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복음을 전했어요. 이건 이렇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말씀이 그에게 임했더니 그들의 가슴속에 평안함이. 여러분 너무 컸다고 생각했어요.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거 빠졌어. 어떻게 해야 돼? 내 잇몸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건 너무 고생할 것 같은데 아니 이제 막 부임한 목사가 여기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막 설교하러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말 못하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나에게 너무 큰일인데.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야, 장 목사야, 하나님께서 너를 그 교회에 보내고 그거 정리 안 해주시겠니? 만약에 네가 그걸 새로 임플란트해서 멍이 들었다고 치자. 그 멍이 들어서 설교 강단에 나온다고 무슨 문제가 있니? 성도들이 멍든 목사 볼 수 없다고 다 나가겠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것은 저 한 사람의 긍휼함이 위함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한 사람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니까 저의 어떠함이 그것들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는 어떠함이 하나님의 꿈을 막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길 바라요. 불안에 휩싸이지 마세요. 불안에 휩싸여서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죽을 수 없어요. 안 죽어요. 왜 안 죽는지 말씀해 드려요. 한 일이 없어서 못 데려가셔요. 여러분, 뭐 하셨는데요? 또 막 편지 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에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75세 이상 성도님을 섬겼어요. 3년을 섬겼어요. 그 성도님께 제가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거기서 자꾸 우리 성도님들이 75세 이상 수요일 날 한 270명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러면 교사들이 자꾸 아이고 어르신 막 제 보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 왜 애 취급을 해?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직분 딱 있으니까 그 직분 부르시면서 깍듯하게 대하시라고. 두 번째, 성도님들 서로도 그렇게 부르세요. 절대로. 막 그때부터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이가 들었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안 데려가신 이유가 있는 거다.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난 이제 쓸모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이유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요, 막 들어가서 의자를 막 흩어놓고 싶었어요. 와서 의자 정리라도 하시라고. 왜냐하면 20년 30년 동안 교회에서 얼마나 애쓰셨냐고요. 그렇게 애쓰셨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냥 앉아 있으래요. 물도 내가 떠주겠대요. 하지 마시라고. 스스로 떠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스스로 떠 드시고, 몸이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라. 왜 제가 그 얘기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80이 되셔도요 20년 더 사셔야 돼요. 그 20년 동안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네 하고 그냥 앉아 계실 거냐고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필요하니까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처럼 기도 잘하는 용사가 어디 있냐고. 기도하시자고. 권사님들 할 수 있다고 막 제가 막 안내도 서자 그러고 막. 근데 넘어지실까 봐 조심스럽긴 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요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꿈이 남아있으면 뭐 불안이나 무료함이 찾아오겠냐고요. 평안함이 없어지겠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싸우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그 불안함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장 목사가 여기 서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충만한 사람은요, 옆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뭐 이렇게 해도 문제 없어요. 오늘 인사하잖아요. 제가 끝나고 인사할 때 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장 목사님, 설교 준비 좀 잘하셔야 되겠네요 하고 가보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다음 주에 막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안 와요. 예를 드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셔요. 제가 설교를 한다고 치면 막 안 와요. 그래서 막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장 목사님 어디세요? 예배 시작됐어요. 안 갈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지난주에 설교 못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저 속상해서 안 가요. 제가 그러겠냐고요. 목사님, 설교 준비 좀 더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이고 권사님, 제가 그렇죠. 제가 다음 주에는 잘 준비해 올게요. 기분은 나쁘죠. 그럼 뒤에서 또 권사님이 위로해 주시겠죠. 아이 목사님, 그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마요. 아유 저 권사 주책이야 막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벌어진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세요? 요즘에 취업이 여전히 안 되시고, 아니면 자녀들이 여전히 신앙 가운데 안 들어오십니까? 경제적으로 계속 힘드세요 혹시? 여러분, 가진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이 마치 나를 죽일 것 같이 엄습하잖아요. 불안이 찾아오고 내가 힘드니까 옆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진 게 내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한마디 툭 한 게 나를 막 죽일 것 같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에게 또 던지고 서로 탁구하듯이 핑퐁 핑퐁.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아내가 자꾸 막 이렇게 막 해요. 1부 예배 끝나고 엽서가 날라왔어요. 저희 아내의 글이에요. 여보, 1부 설교 때 요거. 제가 그걸 보고 아멘 하고 바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제가 뭐 이렇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저의 설교를 지적해 주셔요. 전 끊임없이 바뀔 자신이 있으니까요. 목사님 지루해요. 그럼 제가 어디 뭐라도 하겠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없고 그것 때문에 불안이 찾아오면 우리 인생이 뒤죽박죽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받아줄 여유가 없어져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내 불안하지 않아야지. 됩니까? 안 돼요. 약 먹으면 해결됩니까? 잠시죠.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꿈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세요? 목사님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싸우면 새 가족들이 정착을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꿈,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꿈 플러스 우리 평촌 세순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이 이 자리 가운데 굳건히 자리 잡으면 좀 모자르면 안아주면 되죠. 옆 사람이 자꾸 국 가져가도 우리 점심 먹을 텐데 이제 국 가져가다 자꾸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닦아주면 되죠. 아니면 내가 갖다 주면 되죠. 그걸 보고 쟤는 맨날 흘리더라. 칠칠 맞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흘리면 닦아주고 아니면 갖다주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좀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꿈이 충만하면 진짜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진짜 조그만 것을 조그만 것으로 생기고요. 그렇게 인정하고요. 진짜 커다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마치 그 소년처럼 쟁기를 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좀 부딪히면 어때요? 돌멩이가 좀 부딪히면 어때요? 팔 좀 아프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그 나무와 목표를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어요.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막 힘을 쓰면요, 여러분 팔만 아프지 얻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이 하나님의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있게 되기를 원해요. 목사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예, 알아요. 그 문제 말이에요.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마세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 너무 죄송해요. 큰 문제 가지신 분들은 좀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이런 표현 너무 죄송해요. 그깟 문제로 죽을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뜻을 운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 앞에 놓여진 그 문제들이 여러분을 죽일 수 없다니까요. 그냥 밟고 지나가세요. 혹시 못이 있습니까? 상처는 나겠죠. 하지만 그 문제는 밟고 지나갈 문제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뱉고 욕하고 채찍질하고 그랬잖아요. 밑에 계실 때 채찍질 당하고 올라오셨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하나님 아닙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너는 죽어야 돼, 죄가 많아, 그러면서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셨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저들이 용서받고, 저들이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착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 같았으면 벌써 뛰어내려왔어요. 막 이거 다 뽑고 막 못 뽑고 내려와가지고 너 뭐라 그랬어 지금? 다시 얘기해봐. 너 침 뱉었어. 나도 뱉을 거야. 예수님은요, 자신의 인생에 펼쳐있던 그 문제들을 정말 사소한 것으로 여기셨어요. 나에게 침을 뱉는구나. 주여, 아직 내가 누군지 몰라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 사셨다면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를 위해 왜 그리 살지 못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리 사셨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뭘 못 주세요? 뭘 못 내어주겠냐고요? 예수께서 그리 사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뭐 때문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는데 절대로 양보 못하시고 그렇게 사시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활도 가족도 심지어는 우리 감정의 문제까지도 우리의 생각의 문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좀 넘어갈 수 있는 건 넘어가고 안아줄 수 있는 건 안아주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공동체에 새 가족들이 오면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니까 30분 후에 저 좀 만나요. 첫째, 우리 교회는 노란 양말 신고 오면 안 됩니다. 둘째, 화장이 좀 진한 것 같아. 셋째, 몇 살이지? 셋째, 넷째, 우리 교회는 원래 이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요거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이대로 오세요. 누구를 위한 교회입니까? 먼저 와서 앉아있는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집사님, 노란 양말 너무 예쁘다. 어디서 샀어요? 나도 하나 삽시다. 와, 집사님, 화장 진짜 예쁘게 한다. 네. 하고 웃으시는 걸 보니까 혹시 권사님 그러셨어요? 혹시 오늘 노란 양말 신고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모든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되면 불안, 염려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일주일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마음도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가실 때 서로 칭찬 좀 하세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처음 봐도 그냥 칭찬하세요. 막 눈이 왜 그렇게 생겼어요? 이런 거 말고 예쁘세요, 아름다우세요, 좋아 보여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과 문제와 불안함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 한 4시쯤 여기 피아노에 와가지고 혼자 찬양을 했어요. 피아노 치면서. 목사님 피아노 잘 치나 보다. 아니, 코드만 몇 개 잡을 줄 알아요. 몇 번 멈춰야 돼요. 그 찬양을 하려면. 찬양을 했어요. 갑자기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이번 주 내내 들었거든요. 주의 나라가, 이 찬양 아세요?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혼자 한 30분 동안 한 10대번은 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찬양을 하는데 제 눈에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혼자 약간 반 미친 사람처럼 찬양하다 울고 기도하다 울고 찬양을 하는데요, 이 예배의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된다 말씀하셨으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다 보니까 발밑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했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할 때는 여러분 가사를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후렴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임재 뭐가 회복된다고요?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우리 교회를 통해 주 백성 돌아오네. 우리 두 팔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많죠. 아프고 힘들고 많아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꿈과 그 정체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꿈이 내 안에 임하면 그 꿈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진짜 사소한 것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진짜 위대한 것을 위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평안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님의 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부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불안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불안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슴속에 임재하여서 하나님이여 그 꿈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겨내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할까요? 우리 청년들, 제가 그랬거든요. 마음껏 꿈꾸라고. 그러면 그 뒤치다거리는 우리가 다 해주겠다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꿈꾸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질고들을 견뎌내는 우리의 자식들 될 수 있도록,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청년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꿈으로 말미암아 이끌림 받는 하나님이여 그 꿈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뚝이 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심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심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 평촌새순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부르심의 목적과 뜻을 위하여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그 꿈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소한 것들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그 꿈 때문에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